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시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방송실에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하야통삼을 진행을 하면서 체질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딱 닮아야 될 사람은, 닮아야 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닮는 삶인데, 예수님을 닮는 삶은 전도하라 이 땅에 오셨다라고 원색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가 와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전도는 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답이죠. 예.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기가 만만해요,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비대면 전도법, IT 전도, 영상 전도라고 그러죠. 이것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지금 테크놀로지, 기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스마트 핸드폰, 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신체의 일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신체 일부잖아요. 손가락이 신체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핸드폰이 다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신체의 일부로 생각할 정도로 이 테크놀로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린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만든 전도지가 영상 전도지예요. 그래서 만든 전도지가 엽서 전도지예요. 그래서 만든 전도지가 그림 전도지예요. 그래서 하루는 영상 전도지, 하루는 엽서 전도지, 하루는 그림 전도지를 보내는데, 그림 전도지를 보낼 때는 항상 멘트를 날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림만 보내지 마시고 거기에 안부도 전하시고 또 멘트도 하시고 또 자기가 손으로 편지를 쓰듯이 자기 언어로 문자를 만들어서 보내시면은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는 영상 전도지가 있는데요. 이 영상 전도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예. 말에는 엄청난 능력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예의주시하여 듣고 계십니다. 말로 자신의 삶이 얽혔으며 말로 자신의 인생이 잡히는 것입니다. 혀 밑에는 죽일 말도 있고 살릴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싸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인생은 말대로 된다. 여러분이 말이 생각 속에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반응해서 행동을 만들어요. 그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사람의 말 듣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장 붙잡고 가고 싶은 단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행복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가 천국이라고 하는 샬롬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멋있고 가장 좋았고 가장 완벽했던 상태, 그것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행복이죠. 근데 그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그 행복을 찾기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언제 찾을 수 있느냐?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로 하야통삼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오늘 3번 했어요. 진짜 중요해서. 우리가 하야통삼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몸부림치고 치다가 만들어진 하나의 솔루션인데요.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 예신 공동체가 날마다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살맛 나는 인생이 되시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실감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제 하야통삼을 시작하면서 성경 66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을 경험했고요, 잠언을 경험했고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4년 기간에 걸쳐서 이제는 성경 66권을 도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66권이라고 하는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다 해야 성경이 뚫리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권이에요. 창세기를 뚫으면 성경 전체가 보이고요, 출애굽기를 뚫으면 성경 전체가 보이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레위기를 뚫으면 성경 전체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신체의 일부인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그 손도 신체고 발도 신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몸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여튼 간에 성경을 보는 자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체,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익한 삶을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장 몸통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래가지고 5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 이 5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5권은 별개인 것 같지만 이 5권은 함께 하나인 책으로 보면은 더 쉽게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의 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창세기를 보지 말고 왜 세상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으로 봤을 때 창조의 가장 주체 핵심은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다. 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아멘이죠? 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가끔 보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고, 안 계신 것 같이 행동하고, 안 계신 것 같이 말하고,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말씀을 안 하시네. 솔직한 얘기로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성경의 가장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너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살이하던 종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지만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실수할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 때, 자기 아내를 속였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아내를 찾아주시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예심교회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예심교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예심교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와 동행이라고 하는 그림을 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과 동행이라는 그림을 보게 돼요. 여기 앞에 이 그림이 있잖아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통치하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보았지 않느냐? 네. 그러면은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계약하시는 장면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과 제사장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시내산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디에 계시느냐? 성막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지라는 겁니다. 그 성막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요.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성전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속에 속해 있는데 이 교회는 누가 붙잡고 계시느냐? 이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왜?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은 이번에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애매한 핍박을 많이 경험을 해요. 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공동체, 다른 모임, 다른 집단은 그렇게 심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교회는요 꼭 코로나의 발상지처럼 생각을 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의 대중매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대중매체는 결국은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어둠의 세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투적인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하고 세상 통치하고 항상 대치가 되는 거예요. 대치가. 예, 이것은. 그래서 대치가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애매하게 우리가 고통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다 느꼈잖아요. 이거는 이번만이 아니에요. 네로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 둘러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누가 승리하느냐?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길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시킨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의 말이고 하나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하야통삼은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야통삼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거 자꾸 시키고 그럽니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바쁘고 여러분들이 아직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직 체질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 시간 속에서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문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명령을 하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문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문화 명령. 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문화가 됐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문화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너무너무 훈련을 잘 받고 있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변화가 이제는 속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를 끝나고 출애굽기로 진행을 하면서 출애굽기의 그림을 보니까 가장 센터에 누가 있느냐? 가장 센터에 무엇이 있느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았느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전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제 한 달 이상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여행을 하면서 이 그림과 함께 출애굽기가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보게 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전체 보는 눈, 이번 한 주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통독을 했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하실 일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정독하는 겁니다. 정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깊이 읽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읽는 거예요. 그럼 세밀하게 읽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212페이지에 보면은 대화자에 분류해가지고 이 대화자 해서 12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는 방법 중에 대화체 정독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체 정독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깊이 보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지? 해서 성부 성자가 하신 말씀, 성령이 하신 말씀은 빨강색, 천사가
주의 사자가 한 것은 주황색, 구약의 선지자가 한 건 파란색, 신약의 12제자가 한 것은 파란색, 구약의 제사장 사사가 한 것은 하늘색, 신약의 초기 제사장이 한 것은 하늘색, 이래가지고 색깔을 다 분류를 해놨어요. 요게 답안지예요. 요거를 보고 색연필이 없는 분들은 이 조교사님한테 사무실에 부탁을 하시면 1,000원인가 될 거예요. 그거 구입하셔가지고 이번 얼마요? 4,000원이요? 왜 이렇게 비싸요? 4,000원이랍니다. 그 색연필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정확하게 정독을 하시면은 출애굽기가 싹 들어와요. 모세 오경을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출애굽기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출애굽기 정독하면 상이 있나요? 상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읽는 자체가 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 다 도전하시고 또 이제 한 40일 동안 걸쳐서 출애굽기를 장별로 강론하게 되면은 출애굽기가 싹 들어와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동안 출애굽기를 그렇게 읽었는데도 출애굽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인지 저 내용인지 이 맛인지 저 맛인지도 몰랐는데 출애굽기가 한눈에 쫙 들어와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이 열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이 열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다? 19장이다. 그래서 19장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별로 가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의 개관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개관을. 네. 자, 우선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이것이 조금 한글 번역 성경상에 조금은 오독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 좀 해석된 부분, 좀 어렵게 해석된 부분이 오타가 아니고요. 오타가 아니고요. 성경 해석에서 조금 더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3개월이 되던 그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3개월이 되던 그날인데 더 이거를 원어로 들어가면 바이옴 하제 이런 말이 있어요. 바이옴 하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월이 되던 바로 그날. 네. 오늘 그 바로 그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시작을 해서 이제 바로 그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의 대표 모세가 만나던 날. 아멘입니까? 네. 이 시내산에서 이 구약인 시내산에서 저 신약을 바라보면은 신약에 무슨 산이 보이냐면 골고다 산이 보여요. 네. 그 골고다 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어지던 그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 모두에게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120명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 그것이 무슨 날이냐? 오순절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그래서 이
같은 오순절날이에요. 지금 여기도 오순절날이에요. 구약에도 오순절날, 신약에도 오순절날. 그런데 그 오순절날 의미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이죠.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 오순절날을 통해서 이 농사를 통해서 곡식을 추수한다고 그러면은 이 신약에서 오순절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수는 무슨 추수냐? 영혼 추수인 거예요. 예. 이제 바로 그날. 오늘 이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땅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로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바로 그날. 예. 우리는 이미 만났지요.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항상 그 계약 관계에 있는 상태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따로 나 따로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바로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데, 바로 그날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느끼는 삶, 주님을 경험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야통삼을 통해서 이거를 지금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명 내지 4명씩 조를 가지고 5명이 모이면 요새는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아무래도 우리에게 문제가 오니까요. 그래서 많이 모일 수는 없고 3명 4명씩이라도 이렇게 조별 나눔을 이제는 각 파트에서 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드릴 건데요. 이제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그날을 체질화시킬 수 있도록 24시간이 주님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체질로 바꿀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스타일이, 살아온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다라는 것이, 이거를 체질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일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살아온 날 가정의 습관, 가정의 문화를 따라서, 또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다 이게 다른 거예요. 유럽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고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날이 날마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그럽니다. 르비딤을 떠나 어디로 이르러? 시내 광야에 이르러. 예. 그 광야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왜 르비딤에서 쳐도 되는데 시내 광야에 가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을까? 떠나 이르러. 오늘 우리는 떠나야 될 자리가 있고 이르러야 될 자리가 있어요. 정착을 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오늘 떠나는 것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 르비딤은 싸움의 장소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결핍된 장소예요. 결국 우리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해 보이지만요, 풍요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풍성하고 풍요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의 풍성함과 풍요함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것을 예언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을 모르면은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무엇 때문에 코로나가 왔는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다 이 코로나에 중독이 되고 코로나에 매몰이 되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여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이 훈련이 없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과연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인생부터도요, 제 인생에서 그 고난의 시간표가 없었다고 그러면,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그 캄캄한 인생이 있었어요. 흑암같이 어둠의 인생이 있었어요. 답이 없는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깊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결핍의 과정, 싸움의 과정 있는 이 르비딤을 떠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다. 그 신의 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곳은 멋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설악산 같은 곳이 아니에요. 지리산 같은 곳이 아니에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것이 신의 산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바위 산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절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많아요. 돈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막 기다리고 춤을 추고 손짓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 요란한 세상 속에서 막 복잡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일기를 써왔어요. 일기를. 그래서 일기를 써왔는데, 그 일기를 쓰는 사람 저는 존경해요. 제가 요즘에 카페 때문에 만나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인데, 외모는 안 그런데 굉장히 대화를 해보면 차분해요. 대화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진실이 흐르고 인격이 흘러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일기를 쓰는데요, 한 열흘 동안 일기장을 쭉 들여다보니까 목사님 얘기밖에 없어요. 저는 일기를 쓴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분에게 이것이 있었구나. 세상 사람도 자기 일을 잘 성찰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훌륭한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야통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저 하야통삼 또 꼭 얘기해야 되나? 얘기하기 전엔 전도 얘기 꼭 해야 되나? 일단은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그 하야통삼이 꿀로 느껴질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되자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비유 맞춰서 여러분들 좋은 얘기만 하면은요, 저는 사꾼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듣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는 것이죠. 자, 3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첫째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하니? 올라가니. 요 말씀을 보시면은 요 말씀의 해설을 20절에서 해놨어요. 19장 20절에서. 그 19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에다가 박스를 치시고 1번,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2번, 부르시니에다가 박스를 치시고, 모세가 3번 올라가매에다가 박스를 치셔봐요. 하나님은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올라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 그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우리가 모범 예배, 회중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삶도 예배라는 사실 계속 제가 강조해 오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리허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더 리허설보다 본방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어느 목사님이 영국의 버킹엄 궁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를 받고 이제는 왕을 만나야 되는데 그 왕을 만나기 전에 그 교육을 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분이 이제 단단하게 교육을 여러 가지 조항을 하는데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왕이 말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왕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예, 폐하 꼭 이렇게 반응을 해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왕을 만나는데도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모세오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속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사는 방식, 지금 누구를 잊어버렸냐?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죠. 너희는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보았느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나만 했어요. 있다. 할렐루야. 예. 자, 4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4절 5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하였느니라? 보았느니라. 이 보았느니라에다가 줄을 치세요. 보았느니라. 예, 동그라미를 치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할지니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자, 이거를 아주 쉽게 오늘 현장 예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부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갔는데 윤현준 비택 장로님이 이제 딱 계셔요. 그래서 옆에 멋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예. 그러면서 윤현준 비택 장로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새신자시라는 거예요. 예. 나는 어디 회장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본래 이분은 통일교에서 결혼을 했던 분이래. 그리고 교회도 조금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가족의 조카가 이번에 사망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셔서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 오늘 보았느냐 전할지니라를요. 윤용준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요. 처음 오셨을 때 동창회 갔다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네.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이 교회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정신 하나는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술이 깨기도 전에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앞에서 드리는데 이게 토악질이 나와가지고 술 먹은 게 아직도 다 지금 저기 안 돼서 취해가지고 이게 막 토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토악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튀어나간 거예요. 사도신경 시간인가 뭐 무슨 기도 시간에 튀어나가는데 나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어요. 김기남 목사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 술 끊어! 그러더래. 난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당신은 술 끊어! 그 소리가 너무너무나도 확연하게 들린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술 끊었어요. 이것이 보았느니라예요. 우리는 이러한 보았느니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크게 다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았느니라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았느니라고 전할지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택 장로님은 개인 택시를 하지만 개인 택시 안에는 항상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나누죠. 어느 날은 하루 저쪽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윤용준 집사님 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어디 가서 사고 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6개월 전에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전도지를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가 애국에 가서 근무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애국에 지방인가 애국인가 갔다 지방 갔다 그런 것 같아요. 지방 갔다가 해가지고서 근무하다가 이제 오게 됐는데 내가 예배 드리려고 우리 안수 집사님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 오늘은 또 조카가 장례가 나서 조카 장례를 치르고 만나서 사돈이신데 그 사돈에게 전하시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거 현장 중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할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았느니라 이것도 지금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시는데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결국은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술 취한 술에 깨어서 술에 중독되어 있는 인생을 술 끊게 하시고 특별히 이 술 끊는 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 통독하다가 술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권능의 손을 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할지니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전할지니라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